복된 성일 2025년 8월 다섯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종로를 했으니까, 마귀 사탄이 종로를 했으니까 너무 억울하죠.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억울하게 살아간 것도 많아요. 정말 저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기뻤어요.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살면서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는데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만 40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소명하셔서 정말 왜 부르시려면 진짜 좀 부르시지, 한 20, 30대나 돼서 부르시지 왜 지금 불렀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부지지요. 신앙적으로 어린애죠.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왜 그리 기쁜지, 왜 그리 좋은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지난날의 40년 동안을 헛된 세상 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봐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인 줄 아시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그때 문을 안 열어줘.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니까. 자기 고정관념 그것을 박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깨지니까 그걸 뭘로? 한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때가 바로 종으로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성을 잘 내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서운
하나님을 바탕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빌고 빕니다. 우리나라에 전에 내려오는 심청전, 여러분, 그 심청이가 임당수의 제물이 된 것도 물귀신이 성을 내므로서 달래 놓아야 사람을 끌고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성난 신을 달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얼마 전에 보았는데 이 밝은 계명천지에 사는 지성인이 자동차를 새로 사서는 그 앞에 대진머리를 놓고 또 맹태도 놓고 이것저것 놓고 절하는 것을 봤어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 딸에는 과학을 이용한다는 뜻인데 과학을 이용하는 사람이 돼지머리 앞에 그것도 차 앞에다가 절을 하고 있으니 머리가 썩으면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들의 생각에도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런 무지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라도 죽으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생존에 관한 욕망이 대단합니다. 그것이 인간 속에 두신 영혼을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는 모르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는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조심을 합니다. 그들의 사상 그대로 죽으면 그뿐이라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 살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말이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도덕적이고 점잖하게 살고자 해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암암리에 인간의 마음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제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달래보고자 돼지머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천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인생들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별명을 붙이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자가 망하는 이유는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우리도 다 많이 지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해 주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을 보아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보세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 말씀했어요. 조그마한 종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넓은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어찌 믿느냐라고 하는데 안 보이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집 지은 사람이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지요. 우주에 다녀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달나라에 가보고 온 사람도 유리가 가린 직거래 됐는데 그 사람은 마치 빌딩 안에 들어가 보고 빌딩 지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목수가 지은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해. 빌딩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여러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보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을 보니까 도덕적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알 수 있다고 로마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희미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 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아멘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도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냥 막연하게 전능자가 계실 것이다. 해가 잘 안 들어가네. 옥황항제가 계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항상 공포증에 사로잡혀서 종교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잘못 찾아가지고 바위 보고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절을 하고 빌고 또 고목나무 보고 빌고 절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떤 장립 집사님이
동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요, 등산을 많이 하는데 하루는 산에 갔더니 큰 바위가 있어서 보는 중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바위가 워낙 커서 그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하더랍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은요, 산을 두려워해야 된다면서 등산 가서도 맹태를 두고 절을 한다는데 되지도 않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양반도 잘못하면은 절할 뻔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런 짓을 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보고도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종로를 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래요. 우리 홍지민 자매에게도 제가 지난번에 와서 내가 성경 공부를 질문하게 가르쳐 줬는데 자꾸 그냥 옆에서 마귀 사탄들이 미혹을 해요. 속닥 하면서. 거기에 미혹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유하라고 그렇게 순절 진리 안에서 자유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산에 있는 바위 보고만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듬고 깎아놓은 돌에게도 절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 가톨릭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는 절을 하고, 여러분 손을 싹싹 빌고 절하는 거 봤잖아요. 예? 어디는 뭐 지난번에 언제는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흐른다고,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런 말도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요. 참 그것이 다 마귀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한심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분통이 터지고 하나님 얼마나 성령께서 탄식하겠어요. 왜 인간이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괜히 돌을 다듬어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복 달라고 절을 하니 그야말로 더욱더 어리석지요. 여러분 가보세요. 절에 가봐요. 부처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자비로운 인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저도 몰랐을 때 전에 학교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는데 전에도 그 신문을 여야 돼요. 그래 신문을 열다가 보니까 문이 열려서 한번 뒤다봤어요. 와 정말 화려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성스럽게 화려하게 막 만들어 놨어요. 부처상을 그냥 막 웅장하게 만들어서 하여튼 뭐
그리고 바닥에는 뭐 초치를 해놨는지 마루청이 막 빛이 나가지고 미끌미끌 하더라고. 예. 저도 잘못하면은 절에 중될 뻔했어요. 예. 저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십자가 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유교 집안이 장남의 장손인데 우리 부친이 시제를 모셔야 된다고 내보고는 예수 믿으란 말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자원에서 예수 믿었고 천국 가셨어요. 우리 나를 길러주신 서모님도 절에다가 나를 이름을 올려놓는데 절에서도 내 이름 그거 올리면 안 된다고 거기서 중이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올려놓고는 뭐야 부족인가 뭐인가 뭐 써가지고 내 어렸을 때 팬티 고무줄에다가 열하고 그랬었어요. 나 모르니까 그냥 부모님이 시키면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짓들을 한 거야. 나중에요. 우리 서모님이 부적 생선 장사를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절에다가 다 갖다 그래 이게 그냥 부적 싹 다 그냥 뜯어서요. 까만 봉투에다 여니까 한 봉투야. 그걸 돈을 얼마나 주고 사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 그걸 불살라버렸어. 그렇게 대담한 우리 서모님이 아주 치마만 두르셨지요. 남자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친하고 많이 대립해갖고 막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을걸 자꾸 대드니까 그냥 가정 불화가 일어나 그냥 싸우면 그냥 난 나가버려요. 저 말렸더니 자꾸 더 싸우더라고. 여러분 싸우는 가정은요 마귀들이 그런 짓거리들 해요. 술만 잡수시고 오면은 그렇게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때 그냥 나는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같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 그런 각오를 했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머리가 부패돼가고 썩어요. 부패가 썩은 거예요. 지금 권위자들 저 사법부의 법관들 부패한 자들이 양심이 부패했어요. 양심이 부패. 하나님은 다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 부패하니까 악하게 사용해가지고 썩어서 지금 썩은 냄새가 사방에서 나요. 양심이 있는 법관들이 피해를 보고 선량한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저분들은 국민이 헬세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인 위에 올라가가지고 주인보다 더 위에 올라가가지고 우지자지하고 있잖아요. 네? 공무원은요 국민의 봉사자예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양심적인 공직자가 있어요. 내가 우리 경찰서에 엄연 수사관하고
여기 강화경찰서에 가만히 있으라. 하여튼 양심적인 그 수사관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고에다 국민신문고에서 내가 대통령실 정무실에다가 내가 보내려고 그래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줘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저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 나는 법전을 예수님께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법전을 사게 하셔서 밤중에 예수님 한밤중에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은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구야. 아무 힘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지하신 분이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나한테 대적하는 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그분들, 지금 조인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법관 30명이 지금 공수처에 고소되어 있어요. 대통령실에다가 정무실에다가 올렸더니 공수처에다가 이송을 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어요. 보십시다. 어떻게 돼가는가. 여러분 보세요. 추석 이전에는 먼 일이 있을 겁니다.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바 되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어야 옳게 아는 사이가 된 겁니다. 제가 집사님 집에 가서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집사님이 누구신지요 한다면 제가 난처합니다. 내가 청와대도 그냥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나와 같이 언제 한번 가보자 하고 친구를 데리고 가서는 통성명을 하고는 누구라고 말했는데도 몰라준다면 창피를 크게 당하는 겁니다. 나는 안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주니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막상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세요. 너는 나를 안다고 하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시는 사람이 많은 건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부터 보시면은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도 눈으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인이 눈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맘모스 같은 교회나 찾고 교인 수가 많은 곳이나 찾고 그래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는 안 가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장사하려고 사업을 하든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든지 요즘은 구멍가게도 뭐 별로 안 요즘은 마트같이 뭐 이러지 구멍가게가 많이 없어져 버려서 마트들이 생기는 바람. 그러니까 어쨌든 이발소를 하든지 미장을 하든지 무슨 슈퍼를 하든지 간에 자기한테 식당을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 이왕이면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 집에 가서 식사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그래 인연 이렇게 학연 지연 이렇게 혈연 이런 게 있잖아요. 끈끈한 그 연이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지역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